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서 더듬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믿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뭔 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대로 드세요. 이러면서 막 예배의 방식도 만들고 찬양의 방식도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는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 이런 찬양을 기뻐한다, 이러한 마음을 기뻐한다 라고 하는 설계 도면을 기초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여서 더듬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이것이니까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일을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다듬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나의 명예욕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교만함을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업이 쉽지 않지요.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 나 총장이야. 아, 나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 네가 법을 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네가 나한테 감히 이렇게 말을 해? 아니요. 그건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것을 버리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생각하고 행동하길 힘쓰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꿈꾸고 바라며 악인들의 악한 계획이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다시 지극히 높고 선한 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묵성이 갖는 가장 큰 능력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힘이며 악한 일의 폭풍 속에서도 찬란한 선함을 소망하는 강렬한 항상성입니다. 항상 같은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손해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뻐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이상하게 여겨서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선한 것인데 이것이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증언하는 선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일을 기뻐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구하는 것이 신앙의 태도이고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피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은 책일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도 만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신앙이 지나가고 믿음의 연차가 좀 지나가면 이상하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께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온전한 사람들이 마주하는 그 첫 자리는 보통 성경책이나 성경책 이외에 그들이 기록했던 책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마주하는 신앙인들은 아직 그 결말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가 위대한 학문적인 업적을 남기고 여러 가지 건물도 세우고 위대한 일, 큰 일, 자랑할 만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가 끝까지 그 믿음을 견지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아직 답을 얻지 못한 상태이지요. 물론 그가 믿음을 지키고 온전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지만 아직 그가 온전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책은 달라요. 책은 그가 이미 살아냈고 지나갔고 떠나갔다, 주님 앞에 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의 삶의 전체가 근거로서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책을 신앙으로 접했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접한 책은 조엘 오스틴이었을 거예요. 긍정의 힘. 그런데 그 책을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그래? 아멘으로 받고 행동하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야? 따라해봤죠. 그런데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저에게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데
내려놓음을 쓴 선교사님과의 만남이었죠.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게 됐어요. 내려놓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구나. 근데 그분이 책의 말미에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옛부터 이어 내려온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내려놓음과 그 다음 책은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었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쨌든 살아있죠. 아직도. 그리고 다른 책들을 살펴봤을 때 좀 특별했습니다. 아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읽었어요. 근데 아서 핑크라고 하는 사람의 책은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거의 복음적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책을 썼고요. 또 그 가정 안에서는 비천한 삶을 살았죠. 인정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가 살아낸 삶으로 인해 그가 쓴 책이 많은 이들의 신앙을 교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책은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의 책들이었어요. 그는 책을 하나 쓴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리즈를 내면서 A.W. 토저의 책들이 많이 한국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들 속에는 뜨거운 외침이 담겨 있는데 레디컬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이것이 맞는지 고민해보게 하는 외침들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맞을까요? 이거였어요. 물론 그분의 결론은 옳지 않다까지 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적어도 생각해 볼 만한 근거는 그거였어요. 과연 옳은가를 무엇에 비추어 생각해 보아라?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아라.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았을 때 옳은 것이라면 마땅히 취해야 할 것이고 옳지 않다고 하면 그것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책을 통해 제가 얻은 교훈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만난 책은 사실 출판 연도랑 제가 읽은 연도랑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의 책을 읽음으로써 다음 책을 그 책이 소개해 주거든요. 그런 형태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만났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통해서 이제 그 역사를 설명하는 책들을 몇 가지 더 읽게 됐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국의 목사님인데 메소디스트라고 스스로 표현해요. 우리는 감리교로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 책 안에서는 다르게 읽습니다. 거기에서 나타나는 메소디스트는 행동주의자들,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도리와 내가 따라야 할 길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번역하신 서문강 목사님이 주석을 통해서 각주를 통해서 설명해 주신 내용이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문장, 단어 메소디스트는 이런 의미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해준 거였죠. 여기에서 드러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들이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당연한 태도의 변환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규정하도록, 조종하도록,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도록 내어주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여정이 존재한다. 삶의 태도가 있다. 마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은 성령 세례라 해서 그건 회심을 담아내는 이야기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여정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래 꾸준하게 설교했던 주제가 바로 회심입니다.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 10년, 20년, 30년 듣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변화될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인용되는 많은 부분들은 조나단 에드워즈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책을 소개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나단 에드워즈도 마찬가지로 회심을 이야기하고 회심한 자의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신앙한 자가 갖는 마음의 자세, 마음의 감각, 신앙적, 영적인 미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 양심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고 성경이 소개하는 책을 하나씩 읽어보고 신앙의 자세를 읽어봤을 때 소개받는 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하나의 자세, 하나의 주제, 그 주제를 다양한 형태로 다루고 있는
목사님, 그리고 신학자, 시인,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게 됐던 거죠. 자, 이러한 마음의 자세, 마음의 태도, 신앙의 형태가 선교사님의 자세로 가면 내려놓음이라는 간증서의 책을 갖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그분이 목사님으로 설교를 30년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심하십시오라고 하는 외침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외침이 신학자가 되어서 신학적인 학문적인 저술을 하게 되면 신앙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정치인이 되거나 또는 학자가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될까요?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가 되고 또 프랑스에서는 특별히 자크 엘리르라고 하는 시대적 양심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는 네덜란드에서 신학자이기도 했고 법학자이기도 했고 나중에 정치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위해 기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치인, 건전한 정치인, 아주 정직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을 경건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역량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앙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각자의 어휘와 언어로서 풀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가졌는지를 더듬어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는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길 원했고 말씀을 근거로 생각의 틀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은 늘 형통했을까? 이러한 주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서핑크 어땠다 그랬죠? 아서핑크는요, 집에서는요, 거의 존경을 못 받았어요. 특별히 배우자에게. 어려운 삶을 살았죠. 그의 책은 거의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그를 따르던 어떤 사람들이 그의 글을 발굴하고 그의 글을 출판했기 때문에 유명해질 수 있었어요. 그는 평생 가난했고 평생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A.W. 토저는 어땠을까요? A.W. 토저는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시대가 좀 겹쳐요. 그런데 그분도 교회를 여러 번 쫓겨났고요.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결국 죽는 날까지 숙명을 먹지 못했다고 기록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그분 열정은 엄청나신 분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으면 한 번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떻게 찾아온다 그러니까 찾아갔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막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정말 지성적이기도 하고 능력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지. 그래서 막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거기 중에 한 사람 A.W. 토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외쳤던 게 뭐가 있었냐면 복음주의를 외쳤어요. 복음주의. 우리는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 중에 아주 얇은 책 하나가 있는데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소책자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성경이지 우리가 갖는 각 교단의 여러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골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하나 되고 성경을 통해서 서로를 검토해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주의라고 해서 다 떼어버리고 너 이거 믿어? 이거 믿어? 못 믿어? 그럼 이건 버리고 이거 믿어? 이거 믿어? 아니 못 믿어? 이것도 버리고 그런 게 복음주의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복음주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의 골자였습니다.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찾아간 A.W. 토저 목사님이 한 말이 있었어요. 당신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그 외침 속에서 한번 쳐다보고 웃으면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A.W. 토저 목사님은 이제 그가 떳떳하게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는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외칠 만큼 A.W. 토저 목사님은 어땠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는 다른 목회 현장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건 팩트로 알 수 있는 거죠. 누가 옳은지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팩트로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똑같이 사랑받은 사람이지만 각 사람의 자리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낸 후에 나타낸 영향력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해서 막 영향 있는 게 아니에요. A.W. 토저가 지금도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큰 영역에서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선명하게 말할 수 없었어요. 어쩌면 선명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중요하죠. 그런데 A.W. 토저 목사님은 선명했어요. 선명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지는 못했지만 중심을 잡아주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에요. 아서 핑크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굉장히 색이 선명한 분이에요.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게 복음에 대해서 외치고 하나님을 외칩니다. 이러한 사례가 여기에만 있을까요? 또 없을까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두 사람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누구냐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명한 사람이고요. 왕 옆에서 설교하는 사람이 결국 됐어요. 존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궐에서 귀족들에게 설교를 하는 유명한 사람이고 설교자로도 유명하고 많은 책을 썼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는 책이 존 오웬의 책 중에서 제일 유명해요. 굉장히 학술적이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유명해요. 그리고 당시에 시대가 겹치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존 버년이에요. 유명한 책 뭐가 있을까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마치 이솝 우화처럼 동화책처럼 픽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 이름은 크리스티앙이죠.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되고 가족을 두고 믿음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천국 도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철로 역정 1권의 이야기예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그를 사로잡은 사람에 잡히기도 하고 거의 죽을 위험에 넘기기도 하고 그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위기는 뭐였냐면 제가 볼 때는 허영의 도시에 들어갔을 때였어요. 허영의 도시에 갔더니 별걸 다 팔아요. 모든 자랑을 다 팔아요. 근데 대가는 시간이야. 거기에서 막 누리고 즐기고 하다 보면 주님께로 갈 시간이 사라져버려요. 허영의 도시를 빠져나와서 다시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게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었고 철로역정의 이야기예요. 철로역정은 2권도 있어요. 2권은 뭘까요? 남편이 어떻게 걸어갔어요? 가족들 버리고 갔죠? 2권은요. 가족들이 걸어오는 이야기예요. 남편이 천국 갔다라고 하는 건 순교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먼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남은 가족들이 고난 속에서 남편의 길을 묻고 물으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남편이 있는 그 성읍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담은 게 2권이에요. 그렇게 그는 글을 쓸 때에 굉장히 쉽게 썼고 잘 모르는, 그러니까 학문적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썼어요.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라도 구원의 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썼어요. 존 오웬은 어땠죠? 그랬죠? 훈련받은 목회자들도 존 오웬의 책 한 권 제대로 떼기가 쉽지 않아요. 졸려요. 막 엄청 어려워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그게 존 오웬이에요. 그리고 존 오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존 버년처럼 설교할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학문, 모든 지식 다 버려도 좋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존 오웬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버년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결혼을 2번인가 했어요. 왜냐면은 한 번은 결혼을 했는데 그가 감옥에서 18년을 있었거든요. 복음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서.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전하는 복음이 권력자들에게는 싫은 소리였어요.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에게는 굉장히 싫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감옥에서 판결을 받고 18년 동안 광산에 들어가서 노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게 되죠. 가족을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2번째 아내를 맞이하는데 그 또한 병 때문에 곧 잃게 됐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책은, 그리고 그가 했던 설교들은 그 시대에, 그리고 많은 그 이후의 시대에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자가 됐습니다. 성경 이후에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 5위 안에 들어가는 게 철로 역정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마음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건 안 한다. 야, 차라리 나를 찔러. 난 그렇게는 못 살겠다. 마음의 그 자세와 태도, 그 마음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타협치 않고 나아가지 않는 길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들 다 잃어도 돼. 다 떠나도 돼. 상관없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리, 나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핍박이 찾아오고 채찍질이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의 위협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거예요. 그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이 역량 있는 정치가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의 사상을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견해는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정직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크 엘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는 프랑스인이고 프랑스의 법학자고 어린 나이에 교수가 됐던 사람이에요.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명한 도시에서. 그런데 그가 그 도시에서 교수가 됐을 때에 임용이 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설교하고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양심을 따라 온전한 이야기를 했고 바로 잘렸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살아낸 삶은 변화한 양심으로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초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를 통해 발견하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랑받지 않는 사람들은 뭘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 있죠? 이것은요, 로마서 전체를 꽉 짜가지고 약축을 해서 쫙 엑기스를 낸 거예요. 로마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양심을 따라 살아나는 거예요. 양심을 온전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지성인들이에요. 거기는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른 일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루 종일 토론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잘 사는 도시이기도 했어요. 일 안 하고도 먹고 사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토론하고 하루 종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죠. 그런 사람들에게 로마서를 통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진짜 양심이란 무엇이냐, 진짜 신앙의 변화란 무엇이냐 생각해보아라. 먼저 편지를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못 갖게 됐거든요. 상황상 갈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에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앙적 토론을 계속 덧붙여가는 거예요. 그 로마서는 사실 논문이에요. 신학 논문이에요. 설명하는 거예요. 문제를 제시하고 너 이런 문제 있지? 너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존재하지? 그치? 그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구약 성경을 통해 내가 설명해 주겠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말로 딱 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딱 이 말을 들었을 때에 두 번째는 반응이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보인다. 너희들 찔리지? 로마의 너희들아, 너희들 가운데에 있는 악한 것들이 있지? 찔림이 있지? 그치?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말은 하지 않지만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괄호 안의 단어는 양심인 거예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너희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지만 로마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로마에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신화들이 있었어요.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러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알고 있지? 이 세계가 만약 설계자가 없었다면 이러한 딱딱 맞물려 떨어지는 원리들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별들의 움직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과학적인 결과들, 실험들, 이론들, 그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으셨어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것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나는 죄 지어도 돼. 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증언한다? 너희들의 마음이 증언하고 있지? 너희들의 마음 찔리지? 그게 바로 너희들의 죄악을 증언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찔림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을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할 때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 하나는 육체의 마음이고 하나는 영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육체의 마음은 탐욕을 따르고 정욕을 따르기를 원하고 영적인 마음은 거룩한 것을 따르고 하나님 따르기를 원한다. 이 둘은 계속 충돌한다. 우리는 그러므로 육의 생각은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생각, 육의 생각 이 둘의 충돌이 당연한 인간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딱 제기하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나머지는 내가 가서 얘기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양심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원해서 화두를 던지고 생각할 걸 던져주는 거예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인들아 너희들 가운데 우상도 많고 여신상도 많고 다양한 신들도 있고 많이 있지. 하지만 그것은 온전함이 아니다. 정욕으로 더러워진 것이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다르다라고 하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양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양심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나에게 부여된,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양심의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이 어떻게 우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양심의 근원이 되는 걸까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가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결론을 맺게 되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또한 뭘 알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형상을 부여받았으니 그는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추구하는 자유에 대하여서, 특별히 생명 추구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그것은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기본적인 인간의 권한이라고 하는 것에 토대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요, 휴식권이 필요하고요, 일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침해하는 자들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자들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는 인간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예요.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가 폭력권, 국가가 폭력에 대한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더 큰 폭력이 되어서 자잘한 폭력들이 인간의 기본권을 훼손치 않도록 방어해야 하기 때문에 방어의 도구로서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제압할 권한을 갖는 것이고 총을 갖는 것이고 군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이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군사적인
능력을 갖추어 가는 거예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인간의 자유는 무한대로 자유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안에서 자유하다. 그러므로 기업인에 대한 자유도 여기에서 울타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업인은 기업을 운영할 때에 합당한 휴게 시간을 보호해 줘야 되고, 그에게 일을 시켰으면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생각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법의 골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업인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내 직원이라 하더라도, 일 못하는 직원이라 하더라도 그를 존중하고 지키고 보호해 주어야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일자리에서 일할 뿐만 아니라 권력자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권력을 가졌으니까 이제 다 죽여야겠다.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야겠다. 그러면 그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가 제거돼야 되는 거예요. 왜죠?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려 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으로 가져야 하는 생명 권한을 훼손하려 했기 때문에 그의 자유 역시 박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기본적인 권한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각을 치밀하게 만들고 치밀한 생각을 통해서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다라고 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꿈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치밀하게 고민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치밀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발견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구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밀 주아켐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몇 번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무엇을 발견하고 어떻게 일을 했을까? 그는 이 일을 행한 게 아니고요. 정리했어요. 사실 제가 가진 은사는 이쪽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좀 순발력이 부족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정리는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에밀 주아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이론을 만들었어요. 자, 사회적 현상이 나타났죠? 그러면 이 사회적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따져봅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 공유하고 있는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인은 그런 게 있죠. 예를 들면 고3 때가 지나면 어디를 가야 된다? 대학 가야 된다. 그리고 또 뭘 공유합니까?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공유해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는 나중에 생각하자고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때문에 뭘 느껴요? 압박감을 느껴요.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얼마 전에 지났는데 수능이 1교시가 끝나고 나서 저 때 수능 어려웠거든요. 03년도에 수능을 봤는데 사람들이 그때 한 4명인가가 옥상에서 떨어져서 그냥 자기의 삶을 끝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울타리와 보이지 않는 벼랑을 만들어서 밀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떨어져 내린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그것을 공공의 감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면서 사회 현상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한 사람의 생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사회 안에 은연중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은연중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른 말들로도 또 존재하게 되는데 관례라고 하는 말로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은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됐는데 그 상사가 말하기를 우리는 관례가 있어. 신입 입학 이제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하는 사람 공무원 있지? 그들이 첫 월급을 모아서 위에 우리 대장 있잖아. 보스에게 돈을 모아주는 거야. 봉투를 모아주는 거야. 그게 관례야 라고 하면서 모으는 거야. 불합리하죠? 법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이 조직 안에서 법칙처럼 운영되고 실행될 때 그걸 부패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규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공의 감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공의 감각이 조금씩 더 조직화되고 잔인해지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억압하는 악의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사조직화되고 카르텔을 만들어서 점점점 만들어서 야 나는 내 첫 월급 내가지고 우리 보스한테 줬는데 쟤는 안 한대. 쟤 진짜 웃기지 않냐? 우리 쟤 왕따 시켜. 우리 쟤 쫓아내. 우리 저쪽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 쟤 내보내.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야 이런 거 우리들끼리 누렸잖아. 근데 쟤 안 한대. 그것이 바로 죄악이 구조화되는 방식과 과정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에밀 듀아케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낸 사람인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심을 따라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투어야 하고 두드러 맞아야 하고 쫓겨내야 한다면 그거 감당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해야 하는 밥값이에요. 신앙의 밥값이라는 건 그거예요. 믿음을 위하여서 신앙적 양심을 위하여서 걸어가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는 대가입니다. 그게 진정한 봉헌이죠. 로마서 2장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러한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말은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양심적이라면 양심을 따라 살아낼 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바리새인의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잘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진짜 지켜야 하는 우리의 법은 양심의 법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지키고 따라야 하는 진정한 법은 양심의 법입니다. 그 양심의 법은 종이에 써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양심의 법의 골자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법을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신앙은 어렵지 않아요. 성경 어렵지 않아요. 짧게 말하면 2문장이고 길게 말하면 10문장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 크게 2개로 나누면 구약, 신약인 거예요. 구약 읽는 동안에는 1월부터 10월까지는 놓으셔도 돼요. 10월부터 12월까지만 제대로 성경 읽어도 신약 일독하는 거잖아요. 연말에 바쁘다 그러면은 초반에 읽으세요. 어차피 구약의 모든 내용을 성취하는 게 신약이니까 구약을 읽고 열심히 묵상하면 신약의 내용도 알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해야 할 일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는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사회의 집단 양심을 깨우는 예언자적 사명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예요. 우리 모두 다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냄으로써 외치는 거예요. 글로 쓰는 게 아니고요. 살아냄으로써 외치는 거예요. 물론 사명받은 자라면 글로 써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선지자적 위치로서 쓰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목적은 종말의 소망 속에서 건전한 공동체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따라 믿음을 교정하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믿음을 갖추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바른 신앙을 추구할 수 있고 이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